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에는 두 손으로 크게 하트를 그리든 손가락으로 작게 그리든 사랑하면 이 하트 모양을 떠올리고 이 모양으로 서로 표현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냐고요? 천만에요. 이것은 세계 만국 공용 수어입니다. 그냥 하트 그리면 사랑이구나 알 겁니다. 왜 하트일까? 사랑은 왜 하트일까? 이것은 분명합니다. 본능적으로 느끼죠. 하트 말 그대로 심장 모양인 겁니다. 우리는 느낍니다. 사랑하면 심장이 아파올 때가 많습니다. 사랑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랑하다 보면 이 심장이 마구 또 설레어서 뛸 때가 많습니다. 두근거리죠. 한마디로 사랑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울고 웃으며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니, 왜 우리가 사랑해야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걸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그리 만드셨거든요. 다른 것보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겁니다. 물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사랑하며 삽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 온전하지 않은 사랑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사랑 때문에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사랑을 좀 한번 보라고 우리에게 초청해 가시는 겁니다. 한번 제가 묻죠. 성도님들 진짜 온전히 사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솔직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정말 사랑하셔서 하셨습니까? 제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랑해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서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시죠. 그러면 알고 보면 그를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내가 조금 행복해질 것 같아서, 내가 그 사람 만나 함께 살면 조금 더 삶이 편안해질 것 같아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나를 사랑해서 결혼을 한 경우들이 대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결혼 앞서서 우리는 수없이 배우자 조건들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숙명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부모님들의 자녀 사랑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이 숭고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잘 키우던 자녀들이 내 말 듣지 않으면 어김없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보상 심리가 막 튀어나와서 우리의 이 굽은 사랑, 병든 사랑이 이렇게 들통날 때도 참 많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온전한 사랑을 만나면 우리가 좀 뭔가 치유될 것 같은데 세상에 온전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세상에 없는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영원한 사랑. 하나님께서 뭐 조건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 그 초월적인 사랑.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이 완전한 사랑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되고 이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얼만큼 온전한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 보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깨뜨려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몸소 보이셨습니다. 확증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마지막 설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고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게 무슨 새 계명입니까? 옛 계명 율법에 계속 사랑하라는 말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 계명인 이유는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수없는 율법을 아는 사람들도 사랑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이신 이 사랑은 누구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족식을 통해 그들에게 그 사랑을 본보이십니다. 조나단 스위프트의 이 걸리버 여행기라는 소설책을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는 걸리버 여행기 하면 딱 이 거인이 떠오르죠. 그 소인국에 가서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있는 얘기만 떠올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4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소인국도 갑니다. 가서 소인국에 가보니 자신은 거인이에요. 대우도 받지만 그러나 또 여행을 하죠. 이제는 거인국도 갑니다. 자기보다 12배나 더 큰 바로 그 거인국에 가보니까 이제는 자기는 소인인 거예요. 난장인 겁니다. 자, 이런 걸 통해서 사회 풍자를 아주 신랄하게 한 겁니다. 속 좁은 정치인들, 탐욕스러운 정치인들을 마구 비판했다고 말하죠. 또 과학 만능주의를 비판하며 또 여행하다 보니까 이 주인공이 어딜 가요? 날아다니는 섬을 봅니다. 신비롭죠? 인간 본성을 비판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말의 나라도 갑니다. 딱 가봤더니 말이 주인이고 이 사람 모양의 이 야후라는 존재가 이 줄에 묶여가지고서 노동을 합니다.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나라죠. 정말 기상천외한 상상력을 가지고 걸리버 여행기가 계속해서 써져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만약에 이 조나단 스위프트가 요한복음 13장을 알았다면, 그걸 묵상할 수만 있었다면 하나를 더 썼을 겁니다. 바로 이 세족하는 나라. 이것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나라가 있다면 정말 충격 아닙니까? 그 고대 사회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습니다. 주인이 종처럼 종들의 가장 미천한 발을 닦아줍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말뿐인 사랑, 이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이렇게 섬기는 사랑을, 주는 사랑을, 희생하는 사랑을,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끝까지 그 옆에서 제자들이 뭐 했어요? 누가 더 큰 잔지 내기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에도 혼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수건과 대야를 가지고 오셔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리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린 누려야 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교회는 꿈꿔야 하고 그 사랑의 아버지의 나라를 먼저 맛봐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사랑하실 수가 있었을까? 이 못난 제자들, 답이 없는 제자들, 요한복음 13장 1, 2절 말씀처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었을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뒤쫓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마태복음 3장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바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그때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좀 여기 에코를 섞어야 조금 더 이렇게 감동이 오실 텐데 하나님께서 아주 웅장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한 번이요? 또 한 번 있었습니다. 잘들 모르시던데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을 때 호련히 변화되셔서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을 때
그때도 하늘이 열리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다만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결심하십니다. 오늘도 나의 남편, 내 자녀, 내 직장 동료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주일날 그렇게 결심하다가도 집에 도착해보면 술 먹고 대자로 누워있는 남편 보면 이게 막 상소리가 나오죠. 막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들 보면 우라통이 막 치밉니다. 운전하고 집에 가는 길부터 끼어들게 하는 운전자 보면 막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 사랑 얼마 가지 못하고 온전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결심하셨다면, 주님의 사명을 지금 붙들고 계신다면 지금 사실은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명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 세레나데를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누굴 사랑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영광을 보자 그 영광을 말했습니다. 본 자가 말하는 겁니다. 우린 증인입니다. 그 사랑의 증인이고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부어집니다.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되는 일, 그 온전한 사랑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 사랑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잠시 뭔가 유머러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 젊은이들이 했던 유머가 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길을 가는 두 남녀 커플이, 남자는 참 잘생겼는데 여자분이 좀 많이 못생겼으면 뒤에서 이렇게들 험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여자의 아빠는 재벌인가 봐. 이렇게 얘기한다잖아요. 험담을 하죠. 근데 반대로 남자는 너무 못생겼는데 여자분이 너무 이쁘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저 남자는 사법고시 패스했나 봐 라고 말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만 둘 다 너무 못생겼으면요, 저 둘은 진짜 사랑하나 봐. 저는 공감합니다. 우리가 늘 미래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얼굴, 그리고 능력, 수많은 조건을 따지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요,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자, 죄송하지만 제가 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죠. 아내가 이제 언니를 만나고자 잠시 왔다가 여행차, 휴가차 왔다가 이제 저를 좀 만나게 되었는데,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잘 섬기고, 그리고 그 짧은 여행 기간에 또 새벽 예배도 함께 계속해서 같이 나가고, 보면서 계속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섬기면 참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제가 이제 계속 시작이 되었고 무르익어 가면서 어느 순간 이제 결혼 이야기가 조금 나오게 되었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이 지금 집사람이 그 당시에 어려워했던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예요. 장인어른이 반대를 한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 당시에 그 장인어른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어떻게든 무너뜨려야 된다 생각을 해서 늘 기도하고, 또 아내에게는 계속해서 평안을 선포하고 그러면서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한국 갈 기회가 있는데 아버님과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좀 만들어줘라. 그랬더니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아버님이 친히 약속 장소를 이렇게 선정하셨다고 합니다. 보니까 전라도 밥상, 전라도 밥집이에요. 전라도 분이구나.
거기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딱 식사가 나오는데 지금 매생이국이 이렇게 나와요. 전 나중에 알았어요. 전라도 분들은 사윗감이 마음에 안 들면 매생이국을 그렇게 준답니다. 입 닫으라고 이게 준대요. 혹시나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런 뜻이 있었으면 실패하셨죠. 저는 뜨거운 걸 너무 잘 먹고 그날도 그 어려운 자리인데 처음 먹어봤어요. 매생이국을. 너무 맛있어서 2그릇을 먹었습니다. 한참 밥 먹고 정신없이 먹고 그리고 대화를 시작했죠. 자네 어떻게 살려고 하나? 질문을 하시길래 예, 둘이 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사랑 그런 거 말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그제서야 제가 조금 눈치를 채고 얘기를 했어요. 예, 물론 제가 이제 목회의 길을 걸어서 뭐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지금까지도 목회해 오면서 한 번도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자신감을 들였더니 거기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날짜를 바로 잡아주시고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둘째 딸이었으면 걱정해서는 못 보낼 텐데 막내딸이라 막 키워서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데려가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컸구나, 준비가 됐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보면서 느낀 것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는 압니다. 사실은 돈이 부족한 것보다도 우리의 삶의 불안함은, 두려움은 사랑이 없을 때 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어떠세요? 공감하십니까? 사랑할 때 오늘도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조건을 이겨요. 우리 남선교회 성도님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괴로운 회사도요, 이 사랑스러운 자녀들 이렇게 단잠 자고 있는 모습 보면 그 새벽에 또 사표 찢어버리고 오늘도 출근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면서 느낍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러나 용감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사랑은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두려움의 반대말은 용기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그런데 그 우리의 사랑은 온전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앞에 때로는 사랑만 가지고 살다가 또 힘겨운 문제 앞에 무릎 꿇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걱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온전한 사랑, 주님의 사랑이라면요, 말이 달라집니다. 정말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 얘기는 다른 겁니다. 담대해집니다. 저 미국에 조나단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언젠가 간증할 때 했던 얘기가 전 가슴에 남아요.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너 선교사해라, 너 종의 길을 걸어라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때마다 외면하고 두려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인하며 부정하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기도하고 길을 걷는 순간에 뒤에서 자신은 처음으로 이게 귀로 들리는 건지 마음으로 들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닙니다. 조나단 딱 2번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더래요. 조나단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딱 2번 불러주시는데 끝났습니다. 이분은 곧장 신학을 공부하고 종의 길을 걸었어요. 목회자 되셨고 또 선교의 길도 가셨어요. 왜? 그거면 족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응답, 다른 거 중요하지 않더라.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면 난 이제 두려울 게 없다. 다니엘 웹스터 휘틀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람은 아십니까?
한 팔이 없어요. 상이용사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한 팔 가지고 도박하고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사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얼마나 그게 감격스러운지 아부터 나와요. 찬송가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나를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나요?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모든 두려움은 끝장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의 두려움을 끝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그 사랑을 알아야 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오늘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요즘 못 듣고 사시는 겁니다. 그 사랑은 또한 우리를 이렇게 바꿉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으로 바뀔 수 있는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금으로, 은으로, 명예로 우리가 바뀔까요? 사람 안 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해줘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우리였기에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에 변화되고 철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우리 한번 좀 4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길어서 여기까지만 읽지만 13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15가지의 특징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보시려면 그 13장을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랑이 세상에 있나요?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부어져야 됩니다. 그 사랑은 완전히 우리를 뒤바꿔 놓습니다. 뼛속까지 나를 사랑하는 우리가 어느 순간 누군가를 참아주게 됩니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예전에 그 MBC 아나운서 출신인 조정민 목사님, 지금도 베이직 교회에서 참 멋지게 아름답게 사역하고 계시죠. 이분이 예전에 이렇게 간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늘 술독에 빠져도 있었고 골프에도 또 취해 있었고 그러면서 하루는 새벽 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집 문이 잠겨 있어요. 아내가 새벽 예배 갔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처음으로 그 교회를 쫓아가 본 겁니다. 그 뒤에서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설교 끝나더니 그분은 처음 본 거죠. 교회 불이 쫙 꺼지고 다들 우와 하고 기도를 하는데 야, 여기가 광신도들이구나, 이단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너무 두려워서 처음엔 도망가려고 하다가 여기를 잠입 취재하자. 그래서 취재하자는 목적으로 나중에 아내 뒤에 몰래 며칠 더 따라가 본 겁니다. 계속해서 두리번거리고 그냥 교회 뒤에서 어두컴컴한 데에서 계속 취재차 그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말씀이 조금씩 들려오더니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놀랬고 울었고 그 사랑을 만나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내가 헛살았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이 IMBC 흑자 전환만 되자마자 결단해서 신학을 가겠다. 나이는 늦었지만 제대로 한번 복음을 전하며 배우고 그러며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그 고백을 아내에게 딱 얘기해 줬는데 누가 제일 반대했냐면 아내가 반대하더랍니다. 그 길 가지 말자고. 왜 가려고 그러냐고. 그렇게 반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3년 동안 서로 실갱이를 했는데 나중에 아내가 와서 얘기하더랍니다. 오늘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나 자신을 만나 주셨다고. 너의 꿈이 그 구약의 이세벨 여왕이냐? 남편을 악한 왕만 만들고 그렇게 돈과 쾌락의 우상 노예짓을 하면서 사는 게 네 꿈이냐?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거기서 엎어졌고 이제 순종하려고 한다고. 아마도 사모님도 그때 주님을 좀 만나줬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주님과 다른 길을 걸으며 삽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문학의 숲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정희 선교사님의 책을 보는데 한 번은 제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겁니다. 공감이 좀 되거든요. 이게 달라스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신학교에서 우리 한인 유학하시는 목사님이 티칭 과정, 학위 과정에서 나름 전교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책에는 없지만 아마 수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과제가 많은 학교인데 열심히 준비해서 학위도 얻었고 그렇게 또한 많은 화려한 영광도 얻었죠. 그리고 학위를 받고 이제 졸업을 하시는 시간이었는데 사모님들 가족들을 초대해서 한 사회자가 사모님 대표로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뭔지를 물으신 겁니다. 사회자가 물었더니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남편도 학위를 얻었고 자신은 뒷바라지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이혼입니다. 이혼이에요. 여기서 다들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학교가 그때서부터 과제를 많이 줄였다고 해요. 충격이었던 겁니다.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건 뭐냐면 저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살아와서 합니다. 이 목사님들, 이 아버님들은 그렇게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이 뜻이야 하면서 달려가다 보면 때로는 가족들의 고생과 주변들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변의 가족들의 꿈이 무엇인지는 물어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죠. 물론 어쩔 수 없이 함께 또 가야 하는 길이기에 때로는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라고 돌아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힘들었지만 또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 증명일 때도 많습니다. 때때로 주변 사람도 돌아보고 고마움과 미안함도 고백할 줄 아는 것. 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성취한다는 것은 참아주는 가족이 있고 또 견뎌주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도 계속 알아가고 고백하고 때론 서로의 꿈도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면 신학을 공부하든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든 우리는 뼛속까지 나밖에 모르는 이회수 씨의 고백으로 따지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여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든든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사람을 주님의 시선으로 돌아볼 수 있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랑을 꿈꾸십니까? 어떤 사명을 지금 다짐하십니까? 틀리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먼저 해야 될 일들을 놓쳤습니다. 먼저 예배해야 합니다. 깊이 기도하며
그 여전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도 반복적으로 들으셨던 것처럼 저는 성경에서도 생략됐다고 봐요. 꾸준히 사역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시간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변함없는 이 고된 인생의 나그네 여정 속에서 우리를 넉넉히 세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수로이지 사랑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은 원래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사랑이 부어지고 나눠지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앞섰습니다. 늘 항상 먼저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고백을 들으며 누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흔들려진 주파수를 다시 맞추고 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딸이라. 듣고 일어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